반갑습니다. 중림자랑교회 양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십시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Ape Christi Jesus kai epen autois lusate ton naun tuton kai en trisin Himerais egeiro auton. Epan un hoi judaioi teserakonta kai hex etesin oikodomisi ho naus utus kai su en trisin Himerais egeires auton ekenos de elegen peri tu nau tu somatos autu.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아페 크리스티 예수스, 예수님이 아페 크리스티 대답하셨습니다. 카이 에이펜 아우토스,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루사테톤 나온 투토, 이 나오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루사테 허물어 버려라. 카이 그리고 엔트리스인 히메라이스, 헤메라이스 에게이로 아우톤, 일으킨다는 말이죠. 이 오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나온을 엔트리신 헤메라이스 3일 만에 에게이로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을 들은 호이 유다요이 유대인들이 에이판 다시 예수님에게 되묻는 거지요. 테세라콘타 헥스 에테신, 에테신은 이제 연도고요. 테세라콘다, 이 40 헥스, 헥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6이란 뜻인데 46년 동안 오이코도미시 호나우스, 이 성전이, 우토스는 이제 지시대명사인데요. 이 호나우스, 이 성전이 오이코도미시 지어져 오는 거지요. 지어지는 거지요. 46년 동안 지금 이 성전을 지어 오고 있는데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어요. 카이수 앤 트리신 헤메라이스 에게이데이스, 수는 너예요. 너가 트리신 헤메라이스 3일 만에 에게이레이스 아우터, 이것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되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에케이노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엘레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페리 투 나우, 나우는 성전이고, 투 소마토스, 그의 몸의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그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면서 매매하는 그런 광경을 보시게 돼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려야 될 그 장소에서 이런 동물들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취하는 이 행위를 보시고
너희들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고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 쫓아내고 또 그곳에서 그런 매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쫓아내고 돈 바꾸는 괴를 뒤집어 엎는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지금 예수님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그 어떤 권위가 있는, 해야 되는, 할 권리가 있는 그런 어떤 사인을 보여달라, 이렇게 저들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저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답을 하신 것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인데, 헤롯은 유명한 건축가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크고 멋있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 오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지어져 오고 있는, 짓고 있는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는 이 대답에 대해서 황당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속된 말로 어처구니 없어서 예수님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처구니 없이 여기며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은 46년 동안 지어온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된 자기 육체, 앞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실 그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 새겨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표현이 좀 이렇게 적당하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이런 핀트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화자하고 듣는 청자하고 말하는 의도를 잘 이 청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 이해하도록 말도 잘해야 되지만 화자만큼이나 청자,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알레고리라고 해서 우화, 비유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알레고리, 우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그 속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그런 이해로 오해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 안에 설교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좋은 교사들과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바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죠. 평생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고 보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되 바로 알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성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자기들이 46년 동안 애써서 지어온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46년 동안 돌과 또 시멘트로 흙으로 지어놓은 또 금은 보석으로 지어놓은 그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지금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말씀하신 화자이신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뜻과 또 청자인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성전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돌과 또 아름다운 건축 자재로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제물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성전의 그 역할은 그런 것이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합당한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전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놨다고 해도 그 겉으로는 성전이지만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성전의 그 기능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온전히 이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소와 양과 비둘기가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대속의 제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돌로 또 아름다운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전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육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의 기능을, 역할을 자기 몸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내신다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내시면서 이 성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다시 살아나서 계속해서 성전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알아가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그때에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기도해서 더 깊은 그 말씀의 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깊은 곳으로 더 말씀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알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본인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또 구원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또 전도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또 봉사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헌금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왜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일해야 전도해야 되는지, 그런 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만 알아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오늘 이런 예수님의 그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이 말씀이 참 의미하는 것인지를 늘 바르게 알아서 오해 없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